읽으신 말씀으로 부활의 아침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네요. 그죠? 성찬식도 있고 유아세례식도 있고 칸타타도 있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전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그러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죠? 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기쁨의 아침이죠. 죽음이 깨어진 날이고 인생의 저주와 고통이 해결된 날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인생에 참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부활을 날을 통과하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 부활의 기쁨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리아가 그 슬픔이 가득한 채로 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이상해요 선생님, 세상 모든 곳이 아파요. 모든 사람들이 아파요. 내가 가리키는 모든 사람은 아파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대요. 세상이 아픈 게 아니고 당신의 손가락이 아픈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서 안 웃는 건가요? 고난주간 아니거든요. 부활주일입니다. 경쾌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경쾌한 마음이 안 들어진다면 경쾌한 척을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무언가를 향해 찾아가고 있는데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으면 여러분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을 찾더라도 슬픔밖에 보이지 않겠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슬픔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직 어둡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저변에 쫙 깔려 있어요. 동토는 새벽이 아직 임하기 전입니다. 어둡다라는 시간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둡다 밝다 이 단순한 시간의 정보가 아니었거든요.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무엇인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둠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빛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어둠이 가득하였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둠이 가득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은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빛 가운데 머무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어둠이 가득한 시간에 무덤을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 것인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샀다 그랬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신을 마지막 수습하기 위하여서 세마포로 감싸기 이전에 이렇게 몰약과 향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장례의 마지막 절차, 마지막으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 어두운 새벽을 헤치고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근데 무덤에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20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가로막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거예요.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덤이 훼손되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신이 도굴당했구나. 시신이 사라졌구나. 도굴꾼들이 예수님을 훔쳐갔구나. 죽은 시신마저 훔쳐갔구나.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빈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에게 곧바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장례 치르기 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지? 열심히 향품을 사고 향로를 사고 몰약을 샀던 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구나. 예수님 시체가 도굴당했구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동가숙 서가식하며 예수님께 배우고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냐면 20장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했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끔찍한 잔인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 죽은 시체마저도 내가 수습하기를 원하는데 그 시체마저도 사라진 그 황망한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슬퍼했던 마리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울었다. 빈 무덤을 보고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 울다라는 말이 헬라어 클라이오거든요. 클라이오. 이 클로이오라는 뜻이 그냥 눈물을 흘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소리를 내서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울음을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빈무덤을 볼 때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소리를 내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죽으신 것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시신마저도 도둑 맞았구나. 슬픔이 그녀를 꼭 붙잡아서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이 울음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3번 반복됐거든요. 오늘 지휘자님, 오늘 그 칸타타 할 때 크레센도가 있었습니까? 크레센도가 있었죠. 소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가죠. 마리아의 울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 슬픔이 크레센도가 돼가지고 그 슬픔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클라이우사, 소리내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티클라이에이스라고, 그 눈물이 더 커지고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우리 예수님 없어졌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똑같아, 티클라이에이스, 울음이 점점 크레센도가 돼가지고 예수님 없어졌구나. 예수님 마지막도 내가 치르지 못했구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여인을 붙잡아서 눈물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눈물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슬픔의 특징이에요. 슬픔의 특징. 슬픔이 너무나도 깊이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슬픔이 너무나도 깊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주변이 인식이 되지 않아요. 특별히 13절에서 천사들을 만났다 그랬더니, 천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뭐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천사들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대단한 경외감을 가지고 대단히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천사들을 만났다면은 성경의 다른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놀라고 정말 그 앞에 자복했던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천사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니 사가랴가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며 무서워하니.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얼마나 그 천사들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놀라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어떻게 해요? 떨며, 어떻게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사실이고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는지, 얼마나 눈물이 가득했는지, 천사들이 이르되 그에게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 두 천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동함이 없어요. 슬픔에 그대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녀의 슬픔이 천사들의 임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슬픔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의 힘이죠. 슬픔의 힘. 슬픔에도 힘이 있어요. 슬픔에도 힘이 있어요. 근육 운동을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슬픔에도 힘이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도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의 힘이 너무 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슬픔만이 보이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은 분들에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슬픔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들, 그 슬픔과 눈물이 마음속에 꽉 찬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그 슬픔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 마리아와 같은 분들, 이 자리에 혹시라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슬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일으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꾼들이 도굴해 간 거 아닌가, 훔쳐간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었어요. 슬픔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슬픔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죽음의 권세에 묶일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어둠 가운데 묶일 수가 없었어요. 어둠을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마리아는 슬픔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2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동산지기. 슬픔이 너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봤어요. 여러분이 너무 슬픔이 가득하니까 장로님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보고 곤색 정장 입었으니까 목사님인 거. 목사님. 내가 좋은 건가? 장로님들이 좋은 건가 모르겠다. 장로님들이 좋은 거죠. 아이고, 나보고 목사님이라 하구나. 슬픔이 가득하니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동산지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동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서신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은 그래서 무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산지기라고 말한 거에도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동산이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찾아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뭐라 말합니까?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둘려 무엇에 두고?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무덤이라고 말해요. 무덤. 안 어렵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뭐에 넣어두고?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 다른 공관복음의 저자라고 말하죠. 누가는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복음 23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넣어두니.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덤이라는 말도 쓰지만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고?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무덤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 무덤이 있는 곳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동산이라고 말해요.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마리아의 그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산지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동산을, 예수님이 계신 동산을 어떤 동산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산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동산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동산과 에덴 동산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두 가지 일을 맡기시죠.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기름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만 해도 좋죠? 에덴 동산에 한번 머물러 봤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 저도 어제 누가 이태리로 여행 가신 분이 이태리에 무슨 동산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야, 내 답장 보냈어요. 사진 속에 들어가고 싶네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근데 에덴 동산은 뭐 이태리, 뭐 프랑스, 뭐 이런 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좋은 동산. 갔다 오신 분들의 표정은 목사님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런 표정인데 저는 안 가봐서 좋은 줄로 압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넉넉하죠. 기름지죠. 풍성하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두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 첫 번째 동산직이었어요. 첫 번째 동산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에덴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쁨과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화평해요. 화창해요.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지기가 되어서 경작하는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셨다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첫 번째 동산지기였던 아담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 번째 동산지기였던 아담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높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다 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생명, 거기 있는 풍성함, 거기 있는 화창함, 그 안에 있는 밝음,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보다 마귀를 높임으로 그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아담의 불순종, 첫 번째 동산지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임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 여러분의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권세자분. 이렇게 심오한 답변을 하시고 가정에 있다고 답변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원수가 되었대요. 원수. 여러분 원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웃지 마세요. 웃으면 그런 줄로 제가 착각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 가정에서 가까운 아내가 원수가 되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원수가 아니라 항상 마주보고 서로 위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 안 먹고 먼저 내어주고 위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에덴 동산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갈라서게 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인생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불순종으로 망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 생각만 해도 좋죠? 생각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로맨티스트. 제가 어제 교회 청소 끝나고
로맨티스트라고 하는데도 저를 노려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힘듭니다. 예수님 로맨티스트.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 로맨티스트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창시자인데 얼마나 로맨티스트예요. 긴장을 푸십시오. 여러분을 혼내지 않습니다. 네, 바시락거리셔도 괜찮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예수님 로맨티스트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창시자. 제가 어제 교회 청소 끝나고 교육자들과 함께 석촌호수 한 바퀴 돌았는데 이야, 하늘에서 눈이 내리더라고. 눈이 내리는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 다 남자니까 남자들과 함께 걸었지만 야, 속초서 갔는데 다 손잡고 걷는 거야. 연인이랑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아. 옷도 이쁘게 입고 오고 너무 예뻐 보이더래. 그 사랑 가운데 손을 잡고 벚꽃에 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예배 제가 빨리 못 맞춰드리지만 나가서 석촌호수 좀 갔다 오고 그러세요. 목사님 언제 끝내려고 저렇게 하나 성찬식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가면 됩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게 그래. 사랑하는 가운데 손을 잡고 함께 걸어. 어제 연인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기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동산지기가 그 모든 걸 깨뜨림으로 임재가 깨어졌어요. 그 임재가 깨어진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지어진 자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마치 정말 벚꽃 동산을 늘 거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로맨티스트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즐거워하고 사랑 가운데 행복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데 그 주님의 임재가 끊어져서 무엇이 들어오게? 두려움이 들어오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의 DNA에 새겨진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게 되었죠. 기쁨이 끊어지게 되었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은 반드시 그 삶은 어떤 삶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깨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 동산지기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면 소망이 사라지게 돼요. 소망이 사라지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가져보죠. 이런 소망 가져보고 저런 소망 가져보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가보면 이 남자를 만나면 소망을 가져볼까? 저 남자를 가지면 소망을 가져볼까? 아니면 저 남자를 가지면 소망을 가져볼까? 근데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5번 결혼했는데도 참된 소망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 없죠.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졌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첫 번째 동산지기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지게 되었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 부활의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동산이 있습니다. 어떤 동산인지를 말씀드릴까요? 부활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보다 더 풍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딘지 아세요? 부활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우리를 오늘 부활의 동산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번째 동산지기는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의 평안, 에덴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동산에서 동산지기로서 주님께 죽기까지 주님께 모든 순종을 다 성공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모두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성공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부활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동산지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된 동산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 할렐루야.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관계가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구에게 가도 사랑받고 누구에게도 가서 사랑을 주는, 여러분 관계 회복이 복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말을 만물이라고 했어요. 만물,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끊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진 관계 있을 거예요. 안타깝고 힘든 관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물리적인 삶 가운데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힘들어 보일 수 있고 끊어질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 복된 관계로 붙여 놓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시간은 이전이 있고 현재가 있고 나중이 있죠. 여러분 나중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 관계를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끊어진 모든 관계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느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잃었던 임재가 회복되는 거야. 임재가 회복되는 거야. 임재가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 좀 우리 이런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로맨티스트. 사랑의 로맨티스트. 아멘? 제가 어제 청소 우리 성도님도 있는 줄 모르고 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출근을 하는데 너무 날이 좋더라고요. 날이 좋아가지고 제가 초록색, 연두색 남방을 입고 왔어요. 연두색 남방. 여러분 우리 주님이 로맨티스트잖아요. 목사님 이단같이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의 근본이에요. 사랑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어제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출근하는 시간이었는데 초록색 상의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검은색 옷 입고 있더라고. 목사님 어디 꽃놀이 가세요? 아니요. 너무 날이 좋아서 입었어요. 주님은 사랑의 로맨티스트라. 여러분 하나님과 임재가 회복되잖아요.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만물의 창시자, 만물의 공급자.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데도 노래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인물이 밝아지는, 여러분 로맨티스트 우리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힘든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어려운 일, 하나님 없이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의 로맨티스트,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늘 누가 밝은 옷 입고 오셨나? 분홍색 계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옷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주님과의 임재가 회복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보다 여러분 더 복된 부활의 동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 잃었던 임재가 회복되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삶의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가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만능의 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손을 붙잡고 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부터 소망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이라고. 죽은 소망이 아니래. 가짜 소망도 아니에요. 걸음걸음이 소망이에요. 걸음걸음이. 내가 이걸로 갔는데, 여러분 마이크에서 제가 이렇게 가도 여기로 가도 소망이 있어요. 권사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얘가 여기로 갔어요. 우리 권사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권사님 여기 있네. 권사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소망이에요. 걸음걸음마다. 동쪽으로 가도 소망이고 서편으로 가도 소망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설교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산 소망이래. 삶의 무슨 자리에 있든지 소망이에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소망이란 산 소망. 주님 나를 붙잡으시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소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하는데 인상 쓰고 하면 어떡해요? 그 말 하는데 인상 쓰고 하면 어떡하냐고. 웃으면서 웃으세요. 성교의 시그니처 이제부터 웃으면. 너무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사탕 까먹어도 괜찮다니까요. 금요기도에만 아니면 괜찮아. 너무 가까워서 그럼. 여러분 우리 소망의 사람들이야. 왜냐? 여러분 부활의 동산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걸음걸음마다 소망인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동산지기는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이 다 끊어졌지만, 두 번째 동산, 부활의 동산에서 두 번째 동산지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공용어는 무엇이 아니면 헬라어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지중해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공식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주님의 섭리가 있죠. 왜냐하면 언어가 소통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하될 수가 있으니까. 당시 지중해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도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 헬라어로 마리아라는 호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될 때에는 다 마리아라는 헬라어 명칭을 사용하였죠. 오늘 말씀에도 요한이 마리아를 부를 때는 헬라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1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저거 말이 헬라어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를 부를 때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11절에도 요한이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를 호칭할 때 뭐라고 하냐? 마리아. 헬라어 사용하는 거예요. 헬라어. 18절에도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어떤 언어를 쓰면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제국의 언어는 헬라어였지만 유대 땅, 히브리 땅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어고 아람어였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그들의 언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친한이들 가운데 소통을 할 때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를 때 부모님이 부르고 어머니가 부르고 아버지가 부르고 친구들이 부를 때는 내 아람어의 호칭을 사용하여서 부르는 거야. 거기서는 아버지의 정서가 담아나고 어머니의 정서가 담아나고, 그 어머니가 자녀를 부를 때 얼마나 따뜻하게 불러요. 그렇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현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촉촉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우리 성경 본문에는 다 마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헬라어로 마리아를 부르지 않고 아람어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헬라와 아람어가 큰 차이가 없는데 뭐라고 하면 마리암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마리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정서와 어떤 마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면, 태중의 생명을 품었을 때 어머니가 그 태중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사랑에 못 이겨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름. 친구들이 어린 시절 격이 없이 아무개야, 누구야? 예전에 여러분 여기 왔던 최병호 집사님 기억나죠? 최병호 집사님 나 부르면 현석이라고 부르요. 현석아.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현석아 이렇게 부르.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현석아 이렇게 부르. 여러분, 그 자신의 모국어로 부른다는 것은 뭐냐? 어머니의 정서, 아버지의 정서, 친구의 정서, 한없는 따뜻함으로, 한없는 우정과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안아주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랑을 담고 우정을 담고 은혜를 담고 따뜻함을 담아서 마리아야 부르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믿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한없는 사랑을 담고 한없는 은혜를 담고 한없는 안아줌을 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담아서 여러분을 군중 속의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내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노라. 항상 너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 부활하셨어요. 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래?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주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동산 가운데 내가 너희의 인생을 심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동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한 사람, 내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현서가,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영혼의 회복, 어머니의 부름, 아버지의 부름보다 더 깊은 호명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더니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노라. 부활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요한 1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봐봐, 좀 보세요. 다 보고 있구나. 다 좀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가?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 삶이 심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라면요,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된 부활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삶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